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이 지상의 대리자로 내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다 칭했습니다. 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산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미혹은 주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고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대환란 기간에 기독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 못지 않게 위험한 인물은 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박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용은 옛뱀이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를 살인한 자요 거짓말 장애를 넘어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아예 진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척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살이 없는데 활만 가지고 마치 활과 화살을 모두 가진 양 속이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화살이 없는 활만 가지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뭐지요? 활이죠, 활. 화살은 아닙니다. 이 활만 가지고는 싸울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에게는 이 활만 가졌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활만 가졌다. 화살이 없는 활만 가지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화살을 가지고 있는 척 속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는 척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초로 거짓말로 속인 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세상 끝날같이 속이는 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짜 뉴스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는데 이거 다 마귀에게 배운 술수예요. 마귀에게 충동된 사람들은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용처럼 교묘한 말로 속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인데 거짓 선지자가 행할 그 대표적인 이적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쫙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림으로 미혹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적까지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만약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가 정말로 나타나서 불을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에게 미혹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좋아합니까? 표적을 좋아합니까? 예?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 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죠?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표하면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엘리야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 선지자의 대표로 내려온 거예요. 율법의 대표로 모세가 내려온 거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각각 제단을 쌓고서 각을 두고 각각 자기 신에게 빌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도록 하자. 이 시합을 했어요. 시합을.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막 빌며 외쳤습니다.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엘리야가 막 조롱하는 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하는 거죠.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바알에게 비는 것입니다. 무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뛰었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착 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다 채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았던 나무와 돌과 그 제단 그 송아지 위에다가 뭐예요? 물을 흠뻑 부으라고 그래요. 흠뻑 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가지고서요, 나무를 태우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돌과 흙을 태웠다는 이 표현들은요, 굉장히 강렬했던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랑의 물들을 다 핥아버렸다. 도랑에 있는 물들을 완전히 마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작은 불이 아니라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이 물을 부었던 사람들조차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울 수 있었다면 이때의 바알의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이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행했다든가 어느 지역을 태웠다든가 불로써 마귀가 나타났다거나 응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는요, 마귀에게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예? 그런데 그러므로 결국 거짓 선지자도 그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마귀에게 받았기 때문에 결국 거짓 선지자의 능력도 용의 것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마귀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응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귀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읽혀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구약의 바알의 선지자격인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에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불을 내려 태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마귀는 엘리야 시대에는 불로서 응답할 수 없었는데
마지막 때에 능력이 커져서 불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품어지는 거죠. 의문이 품어져요.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보다 갈수록 어떻게 돼요? 능력이 향상이 되죠. 왜 그러냐면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요. 사람의 내부를 알게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귀신들도 자기들의 정보들을 이게 교환하면서요.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서 더 깊은 미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능력까지 향상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불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예? 혹시 이전에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의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역사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불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그 단초를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래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 같습니다. 이 말씀의 미래에 나타난 악한 자는 오늘날 그죠? 오늘 본문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묘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속임수, 표적, 기적을 행합니다. 분명히 능력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짓 기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병행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모아서 그 기적은 거짓 기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하늘에다가요. 홀로그램을 그려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형상을요. 나타내서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스크린을 띄울 수 있어요. 예? 홀로그램을 띄워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이런 기술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이 하늘의 구름 속에 나타났죠. 이거 실제로 홀로그램으로 띄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 하늘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미혹되겠어요? 안 미혹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미혹될 만하다는 것입니다. 예? 또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하프라는 무기는 지진을 불러일으키고 풍랑, 기후변화는 물론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기술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하프라는 무기죠. 예.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 기적을 만들어낼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큰 이적을 이 거짓으로 조작해서 그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마귀에 의해서 진짜 능력도 행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보면. 진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행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거짓 기적으로 큰 이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적이든 거짓 이적이든 거짓 선지자는 그것을 행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적은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겨서 경배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강제합니다. 이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이런 이적들을 행하다가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때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독려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로잡히고 칼에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그 진짜 닥치면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 우상숭배와 성도의 박해에 대해서는 이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이 말하게 된다는 등 뭐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가 말과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 사람들 있죠. 미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의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안의 사람이었고 또 이 거짓 선지자조차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타켓으로 삼는 사람들과 자신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듯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요,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증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이미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있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택한 자들이라도 타격을 가하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상대로 하여서 미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이 미혹의 대상으로 삼는 상대가 누굽니까? 좀 분교회 가서 그러면 안 되나? 꼭 어디 가서 그래요? 그냥 정통 교회에 와서 미혹하잖아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중간에 돌아오면 모르겠거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다 죽으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 말씀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교회의 미혹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뿔은 곧 왕을 상징한다는 것 이미 말씀으로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종교적 두 왕의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종교적 두 왕의 자리를 차지하든지 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 두 뿔이 될 후보를 조금 추정을 해 가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두 뿔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형식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여 하고 또 후에 거짓 선지자의 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국, 나라의 형태를 가져야 돼요. 뿔은 왕이고 나라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가 거짓 선지자의 편이 될 종교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첫째 추정은 이에 대한 후보군으로 카톨릭의 교황과 카톨릭이라고 해도 좋고 카톨릭의 교황과 개신교의 수장. 우리 하면은 WCC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카톨릭과 다 이게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까지 얘기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두 뿔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교회 협의회는 이 WCC 같은 경우는 아직 교황과 같은 종교적 황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황의 권위 아래 놓이는 하부 조직, 영향력 아래에 섞여 있는 하부 조직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를 교황으로 보고 그 두 뿔을 카톨릭과 배도한 개신교로 보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이게 지금 이 뿔은 반드시 왕의 칭호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개신교에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다만 살펴보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가능성은요,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로 보는 의견입니다.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명백한 두 종파가 싸우고 있는데 아주 지금도 극렬하게 싸우고 있죠. 시아파와 수니파가.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두 개의 싸우는 수니파와 시아파를 연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슬람의 수니파와 이 시아파의 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흙과 진흙과 철이 섞일 수 없음 같을 거라고 마지막 제국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완전히 섞일 수는 없겠지만 바로 기독교인을 치고 유대인들을 치는 이 일에는 함께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해석이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력하게 보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든 어린 양의 두 뿔은 카톨릭과 이슬람 종교 제국이다. 이렇게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카톨릭과 이슬람의 지지를 모두 얻어낼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징조들이 사실 보이긴 보입니다. 카톨릭과 이슬람은 모두 종교적 수장이나 황제나 최고 지도자로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뭐 교황은 이름 자체가 그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고, 또 이슬람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종교 최고 지도자는 왕과 같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이슬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의 이 현실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 이 거짓 선지자도 이슬람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땅은 성경에서 항상 어디였어요?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가 이미 말씀은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슬람을 옹호하는 존재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양의 두 뿔이라고 했으니까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만약에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입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이건 어린 양의 두 뿔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현재 중동에서 나온 세 개의 세계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유대교 인구는 작지만 세계의 영향력으로 보면은요, 세계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형국이죠. 기독교는 인구적으로 1위입니다. 이슬람이 인구적으로 2위입니다. 이 세 종교가 전부 다 중동에서 나왔죠. 이 세 종교를 이제 이 세 종교가 세워진 순서대로 보면은 어느 종교가 제일 먼저 있었겠어요? 당연히 유대교겠죠. 그 다음이 기독교죠. 기독교. 그 다음에 600년경에 이슬람교가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성되고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슬람이 생긴 거예요. 이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변조하고 조작하고 그런 역할들을 이슬람에서는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사이비 예언자로 여깁니다. 사이비 예언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두 뿔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로 여깁니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은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두 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25명의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예언자 중에서도요, 가장 그 높은 급의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알라가 보낸 중요한 세 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가장 그 우수한 세 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시대 순서대로 보면은요, 그 이슬람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선지자 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 예수, 무하마드입니다. 무하마드. 모하메트라고도 보통 이렇게 부르죠. 모하마드.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이 선지자로도 오신 거예요. 왕으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온 것은 맞습니다. 그게 공로만 인정하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로 온 것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급의 선지자도 아니고 무하마드 같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완성하는 최고의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말 뜻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구약성경의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들의 예언, 구약 선지자의 그 이 세 부류의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완전히 성취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도, 곧 선지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무하마드를 예수님보다 위에 최후의 선지자로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급이 높은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들이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말 신실한 신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뭐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시대에는 천사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예요? 장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를 잘 살펴서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예요. 구약성경의 그리스도들은 다 사람이었지만 신약성경의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집행한,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 그때에 일어났던 막 지진과 그 혼돈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늘의 진노를 보면서 믿지 않았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신분의 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죠. 예? 여러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할지라도요,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막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 귀신들도 거짓말 못해.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게 될 때 예수님 앞에 가서 하지도 않은 거 막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짓말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돼 있어요. 이렇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여러분, 이건 상급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구원과 지옥의 그런 어떤 심판이 아니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속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직고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십시오.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세요. 그리고 죄진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기억하지 않는 주께서 우리가 행한 악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주제에 조금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신분은 그분께서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최후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어떤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그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신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슬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확률 50%입니다. 네. 믿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틀릴 거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OX 퀴즈 알죠? 설교 중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OX 뭡니까? O도 있고 X도 있었어요. 이건 틀렸다고 해가지고서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처음 가르치는 건데 뭐 제가.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신기하죠? 동정녀의 탄생했다는 걸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떠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일으킨 막 기적들 있잖아요.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웬만한 건 다 믿네. 이것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거 OX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요한 주제니까. 다 해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 OX! 예. 대체적으로 O가 많았어요. 근데 X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신기하죠? 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 틀리면 가만히 안 두려고 내가. 이거 안 믿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걸 안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 OX 해볼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슬람에서 믿을까 안 믿을까? OX! 예, 아주 O가 많았습니다. X입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건 안 믿는 거예요. 웬만한 건 믿어주는데,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십자가. 근데 안 믿는 거죠. 예?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알라가 권능을 행해가지고서요. 예수 대신 이스카리옷. 그들의 용어. 이 이스카리옷은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가지고서 기적적으로 확 바뀐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신 죽고 예수는 구해졌다고 하는 궤변을 설포하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요. 승천은 엘리야처럼 승천했다고 그래요. 이후 예수님은 알라의 기적으로 죽음을 피한 뒤에 살아서 승천했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의 엘리야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알라와 함께 머물면서 자신의 임무와 남은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슬림들의 예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 자, 결국 이슬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과 예수님에 대한 신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인정하면서 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교묘히 꾸민 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죠. 왜곡하는 겁니다. 자,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예수 발음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와 이렇게 하고 서양에서는 지저스 그러고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 아랍어로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이렇게 하는데 사자가 좀 발음하기가 제가 그러니까 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사 알마시 그러니까 알마시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까지는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들이 또 있는데 하드랏 이사, 경외하는 예수, 이사 빈 마리얌, 마리아의 아들 예수, 동정녀의 탄생을 믿으니까 나비 이사, 나비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원어에서 많이 나오는 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예수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째, 그들은 이사, 곧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의 전승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다마스커스 외곽에서 재림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마스커스가 성경에 나오는 어디예요? 다메섹, 그죠? 다메섹.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자, 그 전승의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바로 그때에 그는 시아프란으로 염색한 두 벌의 겉옷을 입고 그 손으로 두 천사의 날개를 잡고 다메섹 동쪽에 있는 하얀 미나레트로 내려올 것이다. 그가 머리를 숙일 때 그의 머리에서 땀방울이 떨어질 것이며 그의 머리를 들면 땀방울이 진주처럼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는 어디에서 재림할 거라고 그래요? 감람산으로 오실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메섹 동쪽에 있는 하얀 미나레트. 미나레트가 뭐냐면요. 이슬람 사원의 부속 건물인데 이렇게 첨탑처럼 되어 있는 거죠. 양파처럼 그 지붕이 꼭대기가 된 거. 이것을 미나레트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곳으로 미나레트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쟤들이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정말로는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보다 더 사모하면서 예수님 기다린다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죠, 물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이제 조작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 종교가 동일하게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 동일하게 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 만일 이슬람에서 예수가 재림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가 어디서 재림했는지를 살피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들은 이사, 곧 예수를 마흐디에게 복종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이슬람의 마흐디는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적그리스도 마흐디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13장을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슬람의 전승 예언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행동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결국 처음 짐승이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는 거죠. 그의 모든 사역이 누구를 위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또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이런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슬람에서는 재림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슬람의 기도 시간 직전에 마흐디의 군대와 만나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마흐디가 와가지고서 이사에게, 예수님에게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부탁하면은 이때 이사는 마흐디의 기도 요청을 거절하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더 높은 지도자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듯이. 그러면서 마흐디를 최고 지도자로 높여줄 것이고 이사는 복종의 표시로 마흐디 뒤에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은 이사는 재림 이후에 신실한 무슬림으로서 메카로 순례길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슬람의 법인 시아리아법을 세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네 번째로 이사가 가장 위대한 무슬림의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전승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자신을 무슬림으로 선포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요, 이 이슬람으로 개종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 굉장한 배도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향한 미혹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다른 종교는 하나도 이슬람에서 거론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와 누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만 전도해서 이슬람으로 개종시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재림한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킬 것인지 미국 이슬람 최고의 의장인 세이크 카바니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가 재림할 때 자신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것들과 잘못 해석된 것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는 과거 예언자였을 때에 전한 참된 메시지와 더불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을 확증할 것이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처음에 와서 예언한 것은 그 사자이며 예언자 무하마드에 대한 증거였음을 확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니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야. 오해야.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슬람 학자들의 설명을 또 보겠습니다. 알사르드르 무탈이라는 학자의 말인데, 그의 재림 때에 많은 비무슬림들이 와서 예수를 전능한 알라의 종으로 무슬림으로 그리고 무하마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죠. 또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마흐디의 신조를 지지할 것이다.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 그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예수에 의해서 이슬람교로 개종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의 신성에 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미래에 이루어질까? 이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로 온다면 이적을 일으키면서 이런 미혹의 말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봅니다. 그들은 이사, 곧 예수가 기독교를 말살할 것이라고요. 이슬람에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이 예수가 재림하여서 개종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예 이제 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말살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할 4가지 일에 대해서 이슬람 전승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부숴라. 모든 돼지를 죽여라. 지지야 세금을 폐지하라. 무슬림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십자가를 부셔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 교회의 지붕에 달린 십자가와 종탑들을 파괴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이 2가지가 마지막 종말에 와서 예수님이 밝혀줄 이야기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번째 모든 돼지를 죽여라.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반면 기독교인들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잘 먹습니다. 돼지가 되었어 그래갖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 거죠.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당시 교회들에게 그런 결정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돼지를 죽이라는 의미는 돼지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유대인들. 대다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근데요, 지금 러시아에서 알리아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서요,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거의 200만 되다 보니까 러시아는 추운 지방에 살다가 뭘 많이 먹었어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뭘 많이 먹어요? 비계.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보다 더 비싸요, 러시아에서는 돼지고기가. 그 중에서 돼지고기 부위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지? 비계. 그냥 비계를 이렇게 잘라서 그냥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향의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통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슬람의 예언이 있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걸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코란이나 이런 하디스들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잘못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돼지를 죽여라 명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지지야 세금을 폐지하라 하는 것인데 이 지지야 세금이 뭐냐면은요, 무슬림 지역의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이진 않아요. 법적으로 죽이진 않고 무슬림은 내지 않아도 되는 벌금 성격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라고요? 10% 된다 그랬잖아요. 10%. 그러니까 뭐 이란이나 이런 데에도 기독교 인구가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위협은 받지만은 어쨌든 살 수는 있는데 뭐를 내야 돼요? 이 지지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알라가 너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호를 받으니까 일단은 안 믿어도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지야 세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해요. 폐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지야 세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내고 이슬람의 땅에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죽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시디크 MA 벨라만코의 운명의 나라의 징조들의 예언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공정한 재판관으로 곧 무슬림 가운데 내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또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책에서도 보면은 그때 예수는 모든 비신앙적인 체계들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슬림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에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로 여기는 인물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죠. 그죠?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분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교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슬람에서도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들의 예언 속에. 그럼 이슬람의 적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잘이라고 부릅니다. 다잘. 그래서 이 다잘에 대한 이슬람의 설명은 좀 다음 기회에 좀 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어쨌든 이슬람의 예수는 재림에서 이 다잘을 죽이고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는데 대부분이 유대인과 다수의 여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의 징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따온 것을 보면 7만 명에 이르는 야후디, 이 야후디는 유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야후디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때 하드랏 이사, 경외하는 예수는 후두문에서 다잘을 죽일 것인데, 그러니까 이 다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잘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미 재림한 다음에요. 그죠? 재림한 다음에 그 7만 명의 유대인들이 따를 것인데, 다잘을 누가 죽이느냐? 바로 이 예수가 죽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피크 골짜기 이스라엘 공항 근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도 세계 만방에서 막 쳐들어와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이슬람에서 예수에 대한 예언들은 땅에서 40년을 살다가 죽을 것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19년을 더 살다 죽을 것인데 무슬림이 그를 무하마드 옆에 장사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들이 또 있습니다. 예언들이 있고. 여러분, 이상 우리가 살펴본 결과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올 이사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이제 이슬람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다잘까지 배우면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철저하게 와서 속일 것입니다. 이적을 일으키면서 교묘한 거짓말로 속이고자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간 속은 적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찌 진실한 정말 하나님의 종인 양 그들이 말하는지요, 정말 속을만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여 분별력을 키우고 동시에 거룩하게 삶으로써 우리가 애초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도 함량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최종적으로 끝까지 속는 사람은 참 성도 중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일 거기에 속는다면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시 미혹을 받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속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로 확증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언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게 누구에게만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에 휩쓸리고 거짓 기적을 속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은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면 속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여러분, 어느 시대나 미혹을 보내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에 이끌려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사실들은요, 어디에 근거 있는 거냐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진리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택함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도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 결국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졌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며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잠시라도 속지 않을 수 있도록 경성합시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슬람의 종말론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거짓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타냐 리손네지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하여튼 우리가 지원하는 이곳에서요, 올해만 벌써 유대인들이요 140명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주 부흥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이 후원들과 우리의 지원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